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예수 믿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 믿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 활동을 하듯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썬데이 휴일에는 문화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그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불현듯 닥쳐올지도 모르는 재앙이나 위험을 대비해서 그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마음에 위안을 얻고 안심하는 것처럼,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르는 그 지옥의 재앙을 대비해서 보험으로 교회 다니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그런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세속적인 이득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세속의 중요하고 급한 일 때문에 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가장 심각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작별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속의 어떤 중요한 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전적인 헌신,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로 다시 뒤돌아 보아서는 안 되는 심각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많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사실을 강조한 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영어로 하니까 더 확 감이 와요. all이에요, all. all your heart입니다. all your soul입니다. all your strength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더 이상 힘이 남아 있어. 다른 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 전체가, 영혼 전체가, 우리의 힘 전부를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묻잖아요.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뭐 때문에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면 뭐 금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길에는 뭐 금이 돌처럼 널려져 있고 우리 집은 맨션이고 목사 집은 뭐 초가집이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계시는 곳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광채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주 잘생기고 멋진 그러한 배우가 여기 딱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와요? 그러시겠어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저기에 길이 금으로 돼 있는지 뭐 유리로 돼 있는지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지 그런 거 관심 둘 수가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귀는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럼 어디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은 그들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개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저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어떻게 마음 한구석 빈 공간 없이 하나님만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단 한순간도 곁눈질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이미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대로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얼마큼 용납 못하세요?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죄가 조금도 있을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잖아요. 얼마큼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천국 문 앞에서 의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우리의 의의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얼마큼 의로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나 되어야 천국 입성의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묻잖아요. 그렇죠? 60점? F 아니니까? 61점? 70점? D? 80점? 뭐 B 정도 되나요? B? 90점? A? 그런데 99.99를 맞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점이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눈에는 하찮게 보여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도 뭐 무거운 죄가 있고 사형에 준하는 죄가 있고 무기징역에 준하는 죄가 있고 뭐 벌금 몇백 불 내면 되는 죄도 있고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죄들은 정말 눈에 하찮아 보입니다. 아이고 뭐 그걸 가지고 죄를 졌다 그래. 그런데 그 죄에 합당한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죄악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함에 이르러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에 죄의 삭신, 그 사망을 죽음을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는데요.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 말의 의미는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대가, 죄의 삭, 그 사망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해 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 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듭난, 오늘 찬양했잖아요. 거듭난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가진 능력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완전한 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에서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완전한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이 산상설교에서 주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 육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레디컬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말씀은 뭐 그 정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목표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정도 목표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거, 속옷을 강탈하려고 우리를 고발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그냥 다 줘버리는 거,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줘버리고 꺼달라고 하면 그냥 꺼주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는 그냥 과장법이야. 그렇게 그 정도로 노력하거나 뭐 하다 안 되면 그만이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남들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주님의 율법에 대한 이 해석들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또는 과장되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도 연합되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연합되었죠.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Be perfect. 온전하라. As your father is perfect. 내 Heavenly Father가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가 그와 하나가 되었으니 너도 퍼펙트해져라. 완전해져라. 온전함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겉모습만 그냥 흉내낸 가장된 외식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과 겉이 다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을 종교적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교가 요구하는 것 충실히 지키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예배 같은 그런 의식들에 참여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정한 규칙들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어. 그래 나는 신앙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 장에서 계속 하셨던 말씀은 그 정도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신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설렁설렁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보험 들어 놓으면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만 제때 그 납 납입하면 내면 평소에는 그냥 뭐 잊어버리고 살아도 필요할 때가 되면 보험금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 보험금 납부하듯이 교회 들락거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먼 훗날 언젠가 이 보험금이 필요할 때 즉 천국 문 앞에 가게 됐을 때 천국 입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적당히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아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라고 합리화해 버려요. 세상에 오른뺨 맞고 왼뺨도 돌려댈 사람은 없을 거라고. 속옷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것이고 아니 아예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타협합니다. 목사님, 한번 세상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번 살아보세요. 종교적 의무를 어느 정도 지는 것으로. 그래도 저기 비신자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요?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B 플러스 8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B 플러스 뭐 대학에서는 꽤 괜찮은 점수죠. 저는 B 플러스도 안 됐던 것 같은데. 85점짜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옷 입은 100점짜리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주를 향해서 방향 지어진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렇게 주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고 드러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Be perfect. 온전하라. 주의 온전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유한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래 나는 적당히 의로운 그리스도인이야. 적당히 신앙적이야. 이렇게 만족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에 적당한 적당히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향해 잘 찾아오라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주는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우리 실제의 삶에서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